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삶 속에서 믿음 생활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과정 우리가 지나고 있죠.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으면서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떠다니는 누가 그러죠? 일회편주라고 그러죠. 일회편주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바다는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풍랑과 광풍이 불어닥치고 언제 어디서 우리 인생에는 풍랑과 파도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아주 불확실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돛담배 하나 딱 타가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항해하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빠져버리겠죠. 우리가 신앙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나가는 우리 신앙인인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를 갖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다 있습니다. 이러한 그 풍랑이 잔잔하든 거세든 간에 우리 인생에는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파도가 항상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은 아무리 무섭고 거대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서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끌어당기시기만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항해길은요,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이 바다를 갖다 떠들면서 항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영원한 세상의 삶에 비교하면은요, 영원한 삶에 비교하게 되면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은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성경은 잠시 잠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 인생은요, 신속히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속히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잠시 잠깐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세상에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애 없습니다. 여기서 1000년, 2000년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잠시 잠깐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영원한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오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신속히 지나가는 이 잠시 잠깐 동안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신속하게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바다가트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멈추시는 그 예수님께 다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요 제일 처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만 바라본 베드로는 물 위를 건넜어요. 걸어갔어요. 밤중에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이걸 갖다가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인간의 능력 한계 내에서 예수님을 갖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못한다고 예수님도 못한다라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다 초월해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창세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동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초월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초월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판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니 나는 그리스도니라는 얘기예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사력을 다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그리스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만 의지하면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나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셔요. 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고 한계를 초월해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하고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논리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활용을 안 해요, 성도들이. 왜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인간의 능력 범위 안으로 제한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갖다가 활용을 못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없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살아서 걸어다니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기적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기적을 갖다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기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리는 기적 이외에 아주 초월적인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안심하라. 나는 그리스도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를 주셨습니까? 에이른의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매듭을 다 풀어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의 달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갖다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예수님만 전폭적으로 바라봤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풍랑 가운데서 휩쓸려 다니면서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해석은 이렇게 했지만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주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고 명령하시옵소서. 명령만 하시면은,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나는 무조건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명령만 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신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초월적 믿음이고 초월적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논리도 안 맞고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셔요. 그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계산적으로는 안 되는데 계산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적 얘기를 하다 많이 하는데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될 텐데,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능력, 그 다음에 주변의 여건,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내 지식, 내 상식, 그 다음에 어떤 그 세상의 어떤 힘,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은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 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성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문제를 매듭을 막 풀어 주셔요. 그래갖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체험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막 전적으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적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가 성공하는 자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평강을 주셔요. 나에게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셔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적에 해결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죠.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봤어요. 성난 파도를 갖다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적에는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바라보고 가다가 누구를 봤습니까? 성난 파도, 풍랑을 갖다 보게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니까 물 위를 건너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갖다 체험한 겁니다. 근데 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우니까 바닷속으로 쏙 빠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바다를 바라본 것이 실패의 원인인 겁니다. 바다를 바라보니까 베드로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멀어져 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문제, 세상적인 환경,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이렇게 그냥 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닷속으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일을 당했을 적에 현실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갖다가 바라보면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뒤에서, 내 등 뒤에서 나를 운전하시고 나의 항해를 도와주시는 항해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현재 그 등 뒤에서 운전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는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등 뒤에서 내 인생의 항해의 키를 갖다 딱 잡고 나를 갖다 운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인가 주님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은요, 풍랑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에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환경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모든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도,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잔잔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모든 풍랑을 통제하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볼 적에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바다를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요. 예,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예, 믿는 성도들 갖다 삼키려고 막 풍랑과 막 시는 바람을 갖다 막 일으켜요. 근데 우리는 이 풍랑과 바람을 일으키는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고 견뎌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멀리 봐야 돼요. 내 등 뒤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 가지고 내 대신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풍랑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고 예, 악한 자들도 만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예, 물질 때문에 피해도 당하게 되고 예, 자녀들 때문에 걱정도 하게 되고 인간의 우리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그때마다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빠졌을 적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바라보니까 빠졌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빠져버렸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낙심천만돼 가지고는 그냥 절망과 좌절 가운데 막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바다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내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바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긴박한 위험 속에서 베드로는 한 절이 뭐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이 긴박한 위험 속에서 순간적으로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해요. 우리 이걸 갖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꼭 잡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잡아주시는데 어떻게 잡아주시느냐? 그냥 즉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죽을 것 같으면 안 죽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뭐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나게 되면요 베드로같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럼 예수님께서 즉시 내 손을 잡아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 다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방법 다 내려놓고 베드로같이 전적으로 주님만 붙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적에 해결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31절로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하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거 두 가지 단어 나오죠. 믿음이 작은 자가 나오고 의심하였느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자, 믿음이 작단 말은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자,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다 하신다. 나는 불가능하더라도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만 믿는다. 지금 내 상황은 이렇게 험하고 험한 풍파와 풍랑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내 등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뭡니까? 의심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될까? 일이 될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건 작은 믿음이에요. 예. 나는 안 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게 바로 진짜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즉시 붙잡아 주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붙잡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바다에 빠져버린 베드로를 갖다가 즉시 우선적으로 붙잡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원어적으로는요. 자, 베드로는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잖아요. 허물도 많잖아요. 베드로가 원래부터 능력이 있고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베드로를 갖다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도저히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갖다가 베드로를 갖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 불러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금방 아주 그냥 거룩하고 아주 능력있고 막 그런 그 성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계속해가지고 훈련을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걸 확 붙잡아버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갖다 설교할 적에 그 말씀에 막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순식간에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기적인 거예요. 도저히 베드로로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령께서 그걸 갖다 확 잡아버리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갖다 확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드라이브가 있어야지만이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나를 갖다가 나를 갖다가 강력하게 나를 지배를 해야지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나를 갖다가 확 잡아주셔야 된다. 그걸 갖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정말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기적은 그때 일어난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배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이 그쳤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딱 들어오시면 풍랑이 그치는 거예요. 풍랑이 그쳤단 말은 뭔 말이냐? 평강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평강을 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해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성공의 비결 뭐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성공의 비결이요. 그 다음에 성공의 비결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 충만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큰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 풍랑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한 칸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작은 고난, 큰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적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 이 문제를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법칙 아주 간단하고 중요해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갖다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는 못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를 갖다 지배하고 엄한 풍랑과 풍파가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십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십시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